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게 될 건데요. 그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입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 맞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입성을 또 여러 가지 또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 입성한 이후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가 고난주가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 이곳에서 하신 일들 가르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일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입성해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령 누가복음에서만 차례대로 보아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2절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목적지는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오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하게 매우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셨을까? 누가복음 18장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며 채찍질당하고 죽는 것이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에 예수님은 각오를 다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목적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더 나아가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려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큰 일을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겸손의 리더십 같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신 겸손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을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죠.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에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구원을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오늘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며 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올바른 그런 모습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외로우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주하게 된 이 군중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주한 이 두 가지의 욕망이 무엇일까? 첫째는 주인을 통해 나의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고백 속에는 자신의 꿈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길 위에서 함께 걷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외투를 벗어놓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존중의 의미입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구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길 위에서 환영하는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병행복문인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본 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한 일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8절은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표적을 행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표적을 이루실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함을 보여주실까? 그들은 왕을 모시고 있지만 진짜 왕으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오늘은 또 어떠한 기쁨을 줄까? 내게 오늘은 또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그러한 욕망은 주인이 아닌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욕망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5절은 당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와 아이들을 보며 분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다루게 됩니다. 성전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뛰어나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맞이해야 할 이 제사장들, 그러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팔짱을 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종교자들은 서로 비방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서로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뭐하노? 다 쓸데없다. 저 봐라 예수님 따르는데. 너희들 주인공 아니다. 사람들 너희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 있다. 내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서로 수군거리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따르고 그를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는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무리는 나의 소원을 들어줄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한 무리는 정말 왕으로 받들고 모셔야 될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인이 찾아왔는데 내 자리 빼앗길까봐, 내 인기 빼앗길까봐, 내 권력 빼앗길까봐 예수님 아직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저 사람들 뭐라 하고 아직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그런 목적을 쫓아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그 첫 번째 대하시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왕의 신분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도이라는 이러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켜서 그분은 예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날에는 왕으로서 그곳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를 가리켜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세기 당시에 정치 관행상
왕신의 인물이,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왕이나 또는 그 가족이겠죠. 그들이 왔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신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 왕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참된 주인이시죠. 그래서 참 왕으로 나귀를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랴서 9장 17절에 나오는 이 곡식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죽을 백성들을 자기의 희생으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왕으로서의 모습이죠. 너희가 바라는 너희의 꿈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너희가 주인이고 나는 객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참 왕으로 입성한다. 너희에게,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정말 참된 구원자로,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고 이 주님을 정말 한 주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반응은 아픈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가셨다는 것을 본문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풍경처럼 보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상세하게 적힌 그들의 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둘러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을 둘러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둘러보시는데 바로 왕으로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졌음을 둘러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또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사장들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시는데 삐까빠짝한 그러한 성전을 보시고 만족해 한다 이렇게 둘러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장들을 보고 정말 형식에 갇혀서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다는 게 아니죠. 그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이시고 예수님의 눈에는 아픈 자들, 오히려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 아픈 백성들을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내 백성, 아프고 힘든 내 백성 들어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잘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제 괜찮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둘러보십니다. 우리의 힘듦도 둘러보십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둘러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군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성전을 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예수님 예언처럼 하나의 돌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당시 성전은 구역을 나눠 신분과 계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습니까? 이 열차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요. 제일 뒤에 열차에는 정말 먹을 것도 잘 못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호화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이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죠. 사람마다 구역을 나누어서 못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나누어서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마치 자기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이 본문의 이 군중들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잠깐만요, 이 성전 하나님 이거 내 건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나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잠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분으로 모시며 살 것인지, 우리가 관리인인지 우리가 주인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살아가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일주일간 정말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정말 치르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묵상하고 돌아봄을 통해 진정한 고백으로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맞이할 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잘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